가슴에 한번 손을 대볼까요? 그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러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를 자랑스럽게 했던 것들, 나를 기쁘게 했던 것들,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해왔던 것들,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내 가족이든 내 자녀든 그 무엇인가든 나를 자랑스럽게 하고 나를 기쁘게 했던 것들이 있었는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혹여나 지금 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물질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내 자녀든 삶이든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거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시간 눈을 감고 떠올린 게 있다면 그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든 아니면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자고요. 주님께 다 맡기자고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든 기뻐하는 것이든 혹은 그 반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자고요. 다 내려놓으면 마치 발가벗긴 것처럼 내 자신 그 무엇으로도 시장하지 못하는 그 무엇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걱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냥 온전히 그냥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다는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과 더불어 또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세상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것이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자랑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될 거예요. 걱정과 염려는 떠나가고 걱정과 염려 대신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서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물질로, 자녀로, 가정으로, 삶으로 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자랑과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주님의 앞에 내 시선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반대로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내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기도에, 오늘 이 시간 나의 간절함과 갈급함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믿음 안에 간절함에 기도하오니 오 성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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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녀여. 오래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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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래 주님을 기대하며 소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래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소망합니다. 의지합니다. 오 성녀여, 성녀여, 성녀여.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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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오래 주의 성녀여, 주의 성녀여, 주의 성녀여, 주의 성녀여. 오래 주님만을, 주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래 주님만을 기대하며 소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성녀여,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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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오 성령이여, 충만하게, 충만하게, 충만하게 주님 앞에 서기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간절함과 갈급함의 기도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자랑과 기쁨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주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염려, 두려움 주님께 맡깁니다. 그 어떤 것이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결코 클 수 없는 문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알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은 주 오늘 시간 그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간증의 제목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급함과 간절함,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가지고 나왔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걱정이 떠나가고 평안함과 담대함이 그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령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주위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로되 천주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다시 한번 그럼에도 그렇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천천히 찬찬히 주의 있게 살펴보면 일단 그 상황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긴장감이 넘쳐 흘러요. 긴박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이 평화로운 태평성대 시기가 아니에요. 전시 상태, 전쟁 상태에 당시 가나안은 어떤 특정한 세력, 특정한 국가가 가나안 전체를 다 통일해서 한 나라, 한 국가, 한 세력이 통일해서 다스렸던 통일왕국 시대가 아니에요. 고만고만한 부족 국가들이 서로 가나안 땅에 함께 살면서 땅 따먹기 하듯이 서로 땅을 빼앗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힘을 합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아웅다웅 살았던 부족 국가 시대예요. 근데 그 부족 국가 가운데 어떤 특출한 세력이 강한 부족 국가가 나타났는데, 그 부족 국가가 세력은 강하지만 전체 가나안 땅을 통일시키고 다스릴 만한 능력이 안 되면 그 강력한 세력의 부족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족 국가와의 호의적인 몇몇 부족 국가들이 힘을 합쳐요. 힘을 합친 다음에 반대편에 서 있는 부족 국가를 다스려요. 힘이 세지만 가나안 땅 전체를 통일시켜가지고 다스릴 만한 능력은 안 되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한테 호의적인 부족 국가들을 규합해서 반대편에 서 있는 부족 국가들을 핍박하고 다스리고 지배해요. 근데 실상을 봤더니 그 특출나게 힘이 센 부족 통일왕국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만고만한 부족 국가 가운데 그나마 힘이 센 부족이 등장하는데, 그 부족이 엘람이고, 그 엘람을 다스렸던 왕이 그돌라오멜이에요. 이 엘람한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호의적인 몇몇 부족 국가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반대편에 서 있는 부족 국가들을 다스리는데, 인격적으로 다스린 게 아니에요.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스린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모질게 핍박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참담해요. 참혹해요. 많은 핍박과 모멸과 멸시를 통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한두 해도 아니고 성경을 봤더니 무려 12년이래요. 무려 12년 동안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핍박을 당했는데,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힘이 약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꿋꿋이 참고 버틸 수밖에 없어요. 뺨을 때려도, 핍박해도, 몰려해도, 가진 걸 빼앗아가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어요. 왜? 힘이 약하니까. 눈치만 보면서 쩔쩔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어느덧 10년이 지나고 12년쯤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엘람한 그돌라오멜의 힘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자기는 좀 힘이 센 것 같아요. 또 눈치를 보다가 지배를 받은 부족국가 가운데 5개 부족국가가, 몇 개 부족국가? 5개 부족국가가 힘을 합쳐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 반란을 일으킨 부족국가를 내버려 두겠어요? 엘람한 그돌라오멜이 자기를 포함해서 3개 부족국가, 도합 4개 부족국가를 규합해가지고 진압에 나서요. 한편은 12년 동안 참다 못 견디고 반란을 일으킨 5개 부족국가가 있고, 그 5개 부족국가를 진압하려고 12년 동안 다스렸던 엘람한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 부족국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대5, 5대4의 싸움인데, 반란군이 이겼겠어요? 진압군이 이겼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5개 반란을 일으켰던 부족국가가 져요. 패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반란을 일으켰던 5개 부족국가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그 중에 소돔에 누가 살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 가족과 친척, 일가 친척이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스렸던 나라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곱지 않겠어요? 믿겠어요? 그러니 그 반란을 일으킨 부족가를 진압시키고 패배시킨 것과 더불어서 얼마나 마음이 힘겨운지, 그냥 그돌라오멜이 그 땅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산도 몰수해가고 막 그래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 듣게 돼요. 5개 부족가와 4개 부족가가 싸웠는데 반란군이 졌더라. 근데 반란군 가운데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전쟁에 패한 결과로 포로로 잡혀갔더라. 잡혀가는데 재산도 몰수당하고 일가친척 다 빼앗겼더라. 그렇게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정도로 생명의 경각에 달렸더라.
이런 위급한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에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사병을 이끌고 일명의 롯 구출 작전에 돌입해요. 가서 롯을 구출하고자 자신의 사병을 이끌고 쳐들어가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롯을 구출하는데 성공했겠어요? 실패했겠어요? 성공했겠어요? 실패했겠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돌아온 다음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14절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대목이 하나 있어요.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주목하고자 원하느냐? 숫자에 주목하길 원해요. 어떤 숫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병을 이끌고 갔는데 그 사병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몇 명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말씀을 제가 한두 번 읽어본 게 아니거든요. 너무 친숙한 말씀이거든요. 너무 많이 읽었거든요. 많이 읽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병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몰랐어요. 목회자인 저도 잘 몰랐어요. 안 읽은 건 아니거든요. 읽었지만 읽고 넘어갔을 뿐이지 그걸 주목해가지고 기억할 정도로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읽었는데 또 설교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고 읽어도 까먹고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숫자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학교 고등부를 담당할 때 한 해는 선생님과 또 학생들과 함께 더불어서 모세오경을 통독한 적이 있었어요. 매주 주보에 통독 스케줄, 말씀 큐티의 스케줄과 더불어서 함께 나눌 큐티의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주보에 올렸거든요. 물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전체 선생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했지만 많은 숫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주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말씀을 통독하면서 큐티 스케줄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 아이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창세기 14장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더라고요. 학생이 질문한다. 그럴 때 상당히 긴장돼요. 왜 긴장되느냐? 어른들이 물을 때는 뻔해요. 근데 아이들이 물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아주 창의적인, 아주 신박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질문들을 행할 때가 있거든요. 나를 당혹스럽게 할 질문들을 많이 해요. 어른들은 뻔해. 근데 아이들은 아주 창의적인, 아주 신박하게 이를 데 없는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창세기 14장 말씀을 해가지고 큐티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는데 궁금한 게 있다고. 뭔데?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봤더니 사병의 숫자가 318명이래요. 난 그때 알았어요. 318명인데 목사님, 성경에서 숫자가 나올 때는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혹여나 이 318명에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요? 물어보더라고요. 318명인지도 몰랐는데 어찌 알겠어요? 제가 어찌 알겠어요? 그렇죠? 318명인지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그 318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아, 그러냐고. 나 몰랐다고. 모르는데 한 번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보냈어요. 모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 주일 동안 이 책, 이런 책도 읽어보고 저런 책도 읽어보고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심지어 말이요, 제가 무슨 짓까지 했느냐? 318, 318 더했더니 10이네? 10이 완전수인데? 3, 1 더했더니 4고 8은 4 더하기 4야. 4 다 죽자는 거야 뭐야?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책을 읽었더니 3은 뭐 땅의 숫자고 뭐 4는 뭐 하늘의 숫자인데 뭐 3과 4를 더하면 7이고 3과 4를 곱하면 10이라고. 7이나 10이나 다 완전수라고.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별 얘기를 다 하고 가만히 들어오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목회자의 양심상 가만히 읽어봤더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너무 자의적이고 자기적이기 이를 데가 없더라고요. 맞는 말 같처럼 보이는데, 그럴듯해 보이는데 너무 오버가 심해요. 너무 자의적이에요. 자기적이란 말이에요. 또 내가 목회자 양심상 그렇게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14장 1절부터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14장 1절 읽어봤더니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나섰던 엘라만 그돌로메를 중심으로 한 4개의 부족 국가 이름이 나와요.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신나랑 엘라망 또 뭐예요? 엘라사랑 고이망 이 4개의 부족과 왕이 나오고 2절을 읽어봤더니 12년 동안 참고 또 참고 참다가 못 견뎌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던 5개 부족 국가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드마, 스보인, 소알 이 5개 부족 국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둘이 싸워요. 두 편이 싸워요. 싸워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이겨요? 4개 부족 국가가 5개 부족 국가를 진압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318명을 가만히 봤더니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5개 부족 국가도 4개 부족 국가를 어찌할 수 없었는데 5개 부족 국가가 힘을 합쳐도 4개 부족 국가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 318명 가지고 4개 부족 국가 5개 부족 국가도 처참하게 이겼던 4개 부족 국가를 이길 수 있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318명을 많다고 여기시든 적다고 여기시든 모르겠지만 적어도 5개 부족국가 싸웠던 4개 부족국가요 5개 부족국가 싸워서 승리했던 4개 부족국가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318명한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기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 아니야? 더군다나 전쟁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승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다면 승리하기 위한, 승전을 위한 숫자로는 턱없이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 전쟁에 나가기에 참 적합하지 않은, 승전을 꿈꾸기에는 참 적합하지 않은 그런 숫자 아니야? 마음 가운데 생각이 확 와닿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겼대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겼대요. 글쎄 5개 부족국가도 어찌하지 못했던 저 4개 부족국가를 12년 동안 철저하게 철권으로 다스렸던 저 4개 부족국가를 글쎄 318명 가지고 전쟁에 나가기도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 숫자예요. 승전을 꿈꾸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겼대요. 여기만 하면 안 해. 이겼대요. 이겼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승전의 비결이 뭐겠어요? 그 승전의 비결이 뭐예요? 그 승전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14장 14절 이후에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올 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있어요. 막대한 전리품이 있어요. 그 막대한 전리품을 가지고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요. 그를 떡과 포도주로 맞이해요. 환영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한번 따라 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다시 한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을 설명해요. 그때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획득하고 돌아온 막대한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몇 분의 몇? 10분의 1을 곧 11조를 멜기세덱한테 줘요. 정확히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멜기세덱한테 드리는 것이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신분으로 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드린 11조는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란 말이에요. 11조가 뭐예요? 11조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11조 그러면 금액만 생각하더라고요. 비율만 생각하더라고요. 얼마만큼 드려야 되는 거야? 금액과 비율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세금처럼 여기고 어떤 사람은 주수처럼 여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11조를 우리가 주목하게 살펴볼 때 얼마큼 드려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얼마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가 중요해요. 왜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한번 따라 볼까요? 11조는 신앙의 고백이자 신앙의 결단입니다. 무슨 신앙의 고백인 줄 아세요? 11조가 뭐예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 드려요? 거기에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어떤 고백? 비록 내가 10분의 1을 드리지만
이 10분의 1로 대변하는 내 소득의 전부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반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나한테 주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자 또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행해 주신 거니까 이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쓴다가 아니라 10분의 9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고, 설령 나를 위해서도, 설령 내 가족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 쓰겠노라는 결단과 결심의 신앙의 그 결단에 담겨있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근데 그 11조를 누구한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뭘 드려요? 11조는 눈에 보이는 거고 그 안에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을,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고백? 이 전쟁은, 이 승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뭘 깨달아요? 318명 5개 부족 국가도 어찌하지 못했다니까요. 5개 부족 국가도 처참하게 졌다니까요. 그리고 12년 동안 당했던 그 아픔과 고통과 핍박을 또 당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막강한 4개 부족 국가와 싸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숫자예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318명을 끌고 나가서 승리한 것, 318명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렸던, 그들을 통솔했던, 지휘했던 아브라함 때문도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내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318명 그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학생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아무리 고민해도 318명의 상징적인 의미 없다. 없는데 굳이 찾자면 이 318명은 이 전쟁에 나가기엔, 승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 아이 앞에서 얘기했어요. 마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기도원의 300용사의 300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굳이 찾자면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부족하고, 그만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한 적합하지 않은 숫자임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강조할수록 오히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왜? 그 318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졌으니까, 300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내가 그 아이 앞에서 얘기했어요. 318명의 의미는 없지만 굳이 찾자면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적합하지 않은 숫자임을 강조하고,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고 강조하기 위한 숫자다. 그렇게 말했어. 대답을 했어요. 돌이켜보면 그 318명 같은 존재가 아브라함 그 자신 아닐까요? 그 318명 그 자체가 모세 아닐까요? 그 318명 같은 존재가 다윗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그 318명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그 318명 같은 존재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 아닐까요? 그 318명 자체가 지금 내 곁에 앉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아닐까요? 제가 교회학교 사역할 때 몇 년 동안 몇 명 아이들 이끌고서 큐티 모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큐티 모임 가운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 역삼동에서 몇 년 동안
큐티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작은 카페에 빌려가지고 앉아서 큐티 모임 하다가 검정고시 준비했던 그 아이들이 학교 붙어가지고 검정고시도 붙고 대학에 붙어가지고 흩어지면서 또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 또 신천지가 뭐 그런 모임들 한다고 해가지고 오해받을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했지만 몇 년 동안 그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한 주는 한 아이가 자신이 일주일 동안 나눴던 말씀을 나누면서 뭐 이렇게 은혜 받았고 저렇게 은혜 받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펑펑 우는 거예요. 한 아이가 펑펑 우니까 울음이 전염되는지 옆에 있는 애가 울어요. 얘가 우니까 옆에도 또 울어요. 막 울어요. 이게 조용하게 일을 도는 카페였는데 다 울어요. 다 여자아이예요. 나만 남자예요. 쪽팔리게 이럴 데 없더라고요. 여자가 다 오늘 나 혼자 멀뚱멀뚱 있으니까 내가 다 어울린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참 민망하게 이럴 데가 없었는데 처음 울었던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데 쭉 나누는 가운데 본인의 가정이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힘들어요. 아버님은 이렇고 또 저렇고 개인적인 얘기니까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힘든 가정의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막 하는 가운데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가정인데 오늘 내가 기도한다고 이런 기도에도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얼마나 부족한데 이런 내 자신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린도서 1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눴어요. 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자, 보라고. 하나님은 애당초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분이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존재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약한 자도 사용하신다, 약한 나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한번 따라볼까요? 약하니까 쓰임받습니다. 약하니까 쓰임받습니다. 책도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약한 나도 사용하시는 분, 약한 나도 쓰시는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도 맞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약하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왜 성경을 말씀하기를 애당초 하나님은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약한 자들을 선택하시니까. 약한 자에게 약함은 약점이에요. 근데 약한 자의 약점이 하나님께는 도구예요. 통로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내게는 그 약함이 약점이고 수치심이고 아픔일지 모르지만 그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는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 그 사실을 깨달으면 말이에요. 나의 약함이 나의 약점이요 수치가 아니라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한테 얘기했어요. 너의 지금 약함이 너의 사명이라고. 너의 약함이 사명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신감 뿜뿜이래요. 뿜뿜이란 말은 제 표현이고 하나님은 자신감이 넘쳐 흐르신대요. 이걸 말해 하나님의 자신감을 얘기하는데 자신감이 넘쳐 흐른대요. 어떤 자신감? 하나님의 말이에요. 75세 노인,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빼앗기는 허접하고 허술하게 일을 떠는 그 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만큼 자신감 넘쳐 흐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80세 노인 모세라 할지라도 꿈도 이뤘어요. 소망도 이뤘어요. 40대 때는 꿈이 넘쳐 흘러가지고 그냥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망명생을 하는 가운데 40년 동안 꿈도 사라지고 꿈이 사라졌으니까 인생도 희미해져 가고 인생 말년 가운데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그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 가족조차도 외면했던 얕잡아봤던 다윗조차도 사용하여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큰 중심으로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왜? 나는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으며 말이에요, 이 318명 적합하지 않은 숫자일지 모르지만, 승전하기엔 부족하게 이르던 숫자일지 모르지만, 오늘 결론처럼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내 가정, 내 삶, 그 아의 고백처럼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생각에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신감을 떠올리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되어짐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루어졌음을 돌이켜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로 이루어 줍니다.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사실은 말이에요, 제가 어디서 따왔어요? 어디서 따왔느냐? 제가 지난달인가 시집을 좋아해서 시집을 읽는데 이장옥 시인이라고 생년이라는 시집을 쓰셨더라고요. 신앙 시집은 아니에요. 신앙 시집은 아닌데 읽다가 그 시집 가운데 그 시인이, 이장옥 시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세 개의 부사가 오늘 내 이름이 되길 원한다고. 이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나 거기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신앙 시집도 아닌데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내 나름대로 적용했어요. 신앙 시집은 아니지만 내 신앙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치 그 시인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세 개의 부사가 자신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역시 내 삶 가운데 힘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운 상황에 다가오고 내 능력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긴급하고 긴박하게 이를 또는 위기의 상황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달라지길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 힘이 연약하고 나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주님 앞에 내 약함을 맡겨야겠다, 내 약함을 드려야겠다. 그때 그 318명을 통해 불가능한 승리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나도 만날 것이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연약하기를 돕는 존재가 하나님의 들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생의 또 믿음의 거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겠구나,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은데, 달라지길 원하는데, 그러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단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나는 약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시고 놀라우신지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습니까? 그럼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318명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거예요. 마치 삼손의 손 바깥에 있는 낙의 톡뼈가 땅바닥에 뒹굴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삼손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이기는 놀라운 무기가 되었던 것처럼, 삼갈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가 삼갈의 손 바깥에 땅에 뒹굴 때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지만 삼갈의 손에 탁 들려졌더니 블레셋 군대를 쳐부술 수 있는 필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손 바깥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손에 딱 들려졌더니 홍해를 가르는 무기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손 바깥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손에 턱 들려지면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통로가 되어진다니까요. 오늘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삼손이 낙의 톡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얼마나 많이 이겼는지, 그 장소가 라말레이, 번역하자면 뼈들의 산이래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뼈들이 쌓일 정도로 많이 쌓였다고 해서 라말레이라고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는지 목이 말라가지고 기도했더니 샘물이 터지는데 그 샘물이 에나꼬레래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라말레이 하나님, 삼손의 경험했던 라말레이 하나님, 삼손의 경험했던 에나꼬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기도 한 구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니 그 믿음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아프신 아픈 자리에 믿음의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게 일을 도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와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오니 318명의 생존이 오늘 나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걱정과 어떠한 염려 두려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절망과 낙심과 포기의 이유가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다 맡길 때 나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의 제목이 아니요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요 통로임을 알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오니 오늘 가정 때문에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올 때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겨올 때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문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사명의 문제, 비전의 문제, 꿈의 문제, 진로의 문제, 어떤 문제 다 맡긴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맡겨온 그 10년 가운데 믿음이 허락하는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가 축복의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의 제목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아픈 자리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모든 질병과 저주가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 앞에서 떠나간 줄 믿사오니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묶일박아 떠나가라. 강건케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고 힘겨운 질병의 자리마다 치료의 자리가 될지어다. 기적의 자리가 될지어다. 마음의 문제, 육신의 질병, 어떠한 삶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다 못 박힌 즉 다 철폐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치료의 권세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삼손이 아무것도 없는 낙의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고 라말레이에서 에나꼬르에서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318명을 통해 승전하고 돌아와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지거라 하여 주셔서 라말레의 하나님이 에나꼬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거라 하여 주옵소서. 살레방 멜기세덱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드렸던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나의 결단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조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믿음 안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던 모든 성도의 삶과 범사 위에 좀 더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